바울이 구분한 세 종류의 신앙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인다면은 성령을 기준입니다. 성령을 기준으로 해서 바울은 세 종류의 신앙인으로 구분을 하는데, 고린도전서 2장 14절 찾아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을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기서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성령을 전혀 받지도 못하고 성령이 전혀 없는 상태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예수 믿고 성령 안에서 성도가 된 사람들을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두 종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육신에 속한 자로서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신령한 자로 하여금 밥을 먹는 신앙의 상태를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성도는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와 도우심을 받는 반면에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이 육체의 근성, 육체의 소욕이 남아서 성령의 은혜를 따르지 않고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영적으로 어린 나이와 같다고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육신에 속한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의 특징을 말합니다. 첫째는 보면은 젖만 먹는 신앙이다. 고린도전서 3장 2절과 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 젖만 먹는다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먹지 못하고 언제든지 어린 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그 어린 아이는 뭘 먹느냐? 어머니의 젖을 먹지요. 그것은 자기 입에만 맞는 것을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받아 먹는데,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이런 말씀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쉽게 수용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충성하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섬기고 믿음 안에서는 고난과 어려움도 있다고 전하면은 그 말씀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이 내게 주어지면 피해버리고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다가오면은 그 십자가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가진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육신에 속한 신앙인의 모습이고, 자신이 원하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요구하고 구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뭐도 주시고,
그렇게 많이 구하고 하나님께 요구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요구와 나의 관심은 채워주시되 하나님이 나를 향한 관심, 내게 요구하는 관심은 아예 모든 것들을 관심조차 두지 않고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좋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하면 화냅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 불평하고 원망해 버립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잘 되고 형통하면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지 절대 남을 섬길 줄 아는 그런 신앙이 되지를 못합니다. 이런 신앙을 가리켜서 어린 아이의 신앙이다. 어떻게 신앙의 연륜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꼭 어린 나이 짓만 하느냐, 이것을 바울이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 특징은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따라합니다. 사람 중심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특징의 두 번째는 사람 중심입니다. 교회 주인은 누굴까요? 교회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주님이십니다. 그럼 오늘 이 교회에 누구를 만나러 오셨습니까? 하나님 만나러 오셨습니까? 그런데 어린아이와 신앙, 육신에 속한 이 신앙의 사람은 교회에 왜 왔느냐? 사람을 만나러 왔습니다. 우리 재봉 집사님과 길성 선생님이 같이 앉았는데 오늘 성서중앙교회에 왜 왔습니까? 재봉 집사님 만나러 왔습니까? 길성 청년을 만나러 왔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왔는데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은 철저하게 사람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러 온 거예요.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사람은 성전에 사람을 보러 와서 오늘 또 나를 알아주면은 좋아하고 나를 몰라주면은 섭섭해하고, 그리고 성도 공동체 속에서 누가 나와 잘 통하고 누가 나와 맞고 누가 나와 어울릴까,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나와 대화가 맞지 않고 나와 생각이 맞지 않으면 나하고는 절대 통하지 않는다고 하고 배척해버리는 그런 일들을 누가 하느냐? 바로 육신에 속한 어린 아이의 신앙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누구 때문에 웃을 때가 많아요? 자, 오늘 성서중앙교회 오셨습니다. 금년 한 해 어려운 코로나19로 하여금 참 답답하고 때로는 불안하고 염려스러운데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누구 때문에 웃을 때가 있고 또 누구 때문에 울면서 마음 상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까? 전부 사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은혜를 받고 내 영적으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사람 때문에 울고 웃고 그런 상태 속에 오늘 본문 4절의 3절의 말씀, 시기와 분쟁과 갈등 속에 그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돌아가는 모습은 아닌가? 그렇다면 나는 오늘 또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사람 중심, 사람을 만나러 왔다가 그 사람 때문에 때로는 상처를 받고 그 사람 때문에 때로는 웃으면서 돌아가는 나의 모습은 아닌지를 우리가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주님을 만나러 오셔야 되고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것보다 더 좋은 기도는 없습니다. 오늘은 이미 예배가 시작되었고요. 다음 주부터 이 교회 오셔서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그 신앙이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신앙의 삶이 참된 신앙이지, 사람을 만나고 사람 때문에 웃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울고 돌아가는 그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이게 어린 아이들의 신앙의 상태라면은 그럼 장성한 신앙인은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신령한 자입니다. 이런 신령한 장성한 신앙인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함께 일하는 자, 코워크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하나님과 협력하는 동역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서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동역자, 함께 일하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여기 앉은 재봉 집사님과 길성 청년이 같은 동역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재봉 집사님과 길성 청년은 같이 일하는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동역자다.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신앙이 장성한 자, 신령한 자가 그 일을 해야 된다고 바울은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주체는 누구냐면은 절대 내가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의 능력이 있고 일을 잘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 교회에 일하는데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 주체는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자, 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바울은 여기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3번 다 앞세우고 있습니다. 동역자는 하나님 앞에서 동역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는 신앙의 밭이라면 하나님 안에서 밭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집이라면 하나님 안에서 집을 짓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체는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나는 어떻게 일하고 쓰임받는 동역자로 일꾼이 되고 있는가?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신앙의 밭이 되어서 길가 같은 밭은, 돌짝밭 같은 밭은, 가시나무 떨기 있는 그런 밭은 심어도 손해예요. 시도 못 건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의 밭이 옥토 같은 밭이라면 오늘도 그 말씀의 씨앗이 심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집이라면 집을 짓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아니라 반석에 집을 짓되, 오늘 고린도전서 3장에서 하나님의 지은 집은 뭘로 심판하냐면 불로 심판해 버립니다. 집을 잘 지었어요. 그런데 그 집에 불을 붙여버립니다. 불이 나니까 집이 다 타버려요. 지은 자의 수고가 헛되죠. 그래서 불로 심판하되 내 신앙의 집을 짓되 불로 타지 않는 재료로 하여금 집을 짓는 자가 되어라. 그런 그 집을 신앙에 짓는데 틀은 누구냐? 예수님이 터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신앙이 터가 되고, 그 위에 내 신앙의 집을 짓되 어떤 환난의 불이 불어오고 닥칠지라도 내 신앙의 집이 그 불로 하여금 타지 않고 남아있을 수 있는 금보다 귀한 믿음, 그 신앙을 통해서 자기의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그런 신앙의 성도가 되라는 것을 일러줍니다. 누가 그런 집을 지을 수 있고 누가 그런 좋은 밭을 가질 수 있느냐? 신령한 자가 되어야 된다. 육에 속한 자든지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의 신앙으로는 절대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오늘 신앙 안에 우리는 이런 나의 모습을 한번 성찰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바친 교회를 갖고 신령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라고 보아도 괜찮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 갈라디아서 6장 이하에 심은 대로 거둔다, 종자대로 거둔다, 수고한 대로 거둔다는 것은 전부 자연의 농사의 원리를 신앙에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도 예수님 말씀하면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런 신앙의 원리 속에서 오늘 우리 교회는 지난 2014년도에 새 성전 건축 준공을 받았고 6년이 지난 오늘 이제서야 헌당식을 통해서 이 성전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예식으로 하여금 그동안 기도, 물질, 봉사, 땀 흘렸던 그 수고를 통해서 성전 건축의 완성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는 무엇이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다. 9절 다시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밭이 좋아야 곡식이 잘 자랍니다. 곡식이 잘 자라야 열매가 잘 열립니다. 우리가 늘 TV나 매스컴을 통해서 보듯이 아프리카 지역의 사람들은 왜 그렇게 가난할까요? 아프리카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굶주리고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아프리카라는 그 지역의 땅이 나빠요.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좋은 감자를, 고구마를 가지고 가서 그 땅에 심는다고 해서 감자가 굵게, 고구마가 굵게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 땅은 땅이 나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씨를 갖다 심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비도 내리지 않고 그 땅이 좋은 열매를 생산할 수 있을 만큼 좋은 땅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가장 큰 문제는 농부가 게을러서 농업 기술이 뒤떨어져서 종자가 나빠서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 밭이 나쁘기 때문에 어떤 것을 갖다 심어도 제대로 생산할 수 없는 밭입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디에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냐면은 옥토 같은 밭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밭들을 한번 성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의 밭이 길같이 단단히 굳어져 있다면 빨리 갈아엎어야죠. 기경을 해야죠. 내 마음의 밭이 돌로 가득 차 있다면 그 돌들을 주워내야 됩니다. 가시덤불이면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내 마음의 밭에 옥토같이 부드러운 흙이 되어졌을 때 말씀의 씨앗이 심어지면 반드시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주님은 오늘 또 이런 신앙의 밭이 되어서 하나님과 교회 앞에 우리의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다. 우리 승서중앙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발전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승서중앙교회 밭이 돌짝밭 같고 길가 같은 밭이 되어 있고
온갖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눌려져 있는 가시더물 같은 밭이 될 때 어떤 복음의 씨앗을 심어도 열매 맺을 수 없도록 그렇게 되고 말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교회의 밭이 옥토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섬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심령이 먼저 옥토가 되어질 때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심어지게 되고 거기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성전을 참 우리 교회의 입장에서 우리 교회의 능력으로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기적 같은 일이라고. 우리 교회 형편에 이런 교회를 건축한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그런 비전과 꿈을 갖고 도전하였기에 이렇게 교회를 건축할 수 있음을 보게 되고 여기에 이 성전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헌당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을 두고 앞으로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성서중앙교회의 밭이 옥토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의 심령의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신앙의 명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밭에 누군가는 씨를 심어야 됩니다. 누군가는 물을 줘야 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보면은 바울이 씨를 심었습니다. 아볼로가 물을 주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입니다. 지금 그 고린도 교회는 아볼로가 와서 목회를 합니다. 이곳에 복음을 심고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신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의 터 위에 아볼라라는 목회자가 와서 거기에 물을 주고 주의 교회를 섬겨가는 그것을 보시고 그 교회를 자라게 하시고 성장케 하시고 부흥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바울은 말합니다. 심는 것을 아무리 많이 심어도 아무리 누가 와서 물을 주어도 자라지 못하면 헛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자라게 해주시기 때문에 거기에 심는 자가 필요하고 물 주는 자가 필요하지 전혀 자랄 수 없는 곳에 아무리 심어봐도 아무리 물을 주어봐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수고만 한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 땀을 흘리는 봉사와 눈물의 기도와 물질을 통해서 심으면 심을수록 우리의 그 수고를 보시고 하나님이 자라게 해주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신앙이 성장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더 복된 신앙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라게 해주는 것이 없을 때 거기에 물을 줘본들, 그게 심어본들 이제 이 성전을 하나님께 온전히 헌당하여 드리는 이 순간부터라도 우리는 이 교회에 믿음의 씨를, 복음의 씨를, 사랑의 씨를, 은혜의 씨를, 섬김의 씨를 심을 때 그리고 누군가는 그걸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땀을 흘리며 섬길 때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는 모습을 이 교회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복을 함께 가지십시다. 두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니라. 바울은 우리 교회와 신앙을 밭에 비유했다면 이제는 집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밭에는 누군가는 심어야 됩니다. 누군가는 물을 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옥토가 되어야 되죠. 그런데 오늘 집을 짓습니다. 이 집은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어디에 터를 다느냐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면 건물을 세웁니다. 영적인 신령한 자의 신앙의 집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닦으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신앙을 틀어 닦되 십자가의 터,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의 틀을 닦고 거기에 이제 네 신앙의 집을 세워야 됩니다. 건물을 세우는 것도, 나무를 자르는 것도, 못질을 하는 것도, 페인트칠을 하는 것도 전부 누가 하느냐? 사람이 합니다. 그렇게 해서 완성되어지는 것이 하나의 집이라고 한다면 오늘도 내 신앙의 집뿐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는데도 얼마나 많은 다양한 사람들의 손길이 필요한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지하를 틀을 파고 콘크리트를 하고 지빔을 세우고 철근을 쌓고 시멘트를 붓고 그 공정의 과정들을 우리가 다 지켜보았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이 헌당을 준비하면서 어제 아침부터 오셔서 장로님, 권사님 중심으로 하여금 교회 청소를 했습니다. 장식을 했어요. 오늘 우리가 이런 환경 속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누군가는 수고하고 누군가는 봉사하고 섞였기 때문에 이런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다 영적으로 집을 짓는 그런 신앙의 자리에 있습니다. 집을 지을 때 설계대로 지어야 되고요. 시공도 잘해야 됩니다. 건축 자재도 좋은 걸 써야 돼요. 중요한 것은 준공을 맡아야 됩니다. 세상은 설계대로 건축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잘 지켜내에 따라 준공해 주지만은 오늘 우리 신앙의 영적인 집은 하나님이 준공을 할 때 뭘로 준공 검사를 하냐면은 불로 준공 검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풀과 나무와 지프로 그런 집을 아주 겉으로는 번들하게 지었을지 몰라도 불을 붙여버리면 죄밖에 안 남습니다. 불로 연단하여도 타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그런 집을 우리가 지어야 된다면 어떤 재료로 지어야 되느냐? 금과 은과 보석이죠. 그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뭐냐? 믿음이죠.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의 대도다. 우리는 늘 찬송을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성서중앙교회 안에서 믿음의 집을 잘 지으시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기초로 해서 어떤 세상의 바람이, 어떤 세상의 환란의 불이 내게 다가올지라도 그것 때문에 타버리고 무너져버리는 집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든든히 내 안에 모신 그리스도로 하여금 신앙의 집을 짓고 할렐루야 감사하고 찬송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전입니다. 집을 짓습니다. 세 가지를 질문합니다. 첫 번째, 용도가 뭐냐? 집을 짓는 용도가 뭐냐? 성서중앙교회 왜 지었습니까? 성서중앙교회를 왜 지었어요? 각자 집에 가면 좋은 아파트도 있고 내가 사는 집이 있는데 이곳에 내가 살고 여기서 먹고 자는 것도 아닌데 이 교회를 왜 지었습니까? 용도가 뭐예요? 성서중앙교회는 여기서 먹기 위해서요? 놀기 위해서? 자기 위해서? 아니잖아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용도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바로 아파트도 아니고 내가 살고 있는 빌라도 아니고 이 집은 성전 하나님의 집이에요. 성전의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구조입니다. 구약의 성전을 보시면은요, 세 구조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뜰이에요, 마당이에요. 두 번째는 바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성소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제가 서 있는 이곳 지성소입니다. 마당에는 일반 성도들이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번제단, 물두멍 이런 것이 있죠. 짐승을 잡고 제물을 준비하는 장소입니다. 지금 이 성소에는 제사장이 매일 들어와서 촛대에 불을 켜고 진설병에 떡상을 차리면서 분향단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린 곳이에요. 지성소는 뭐냐면은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와서 대속죄일에 제사 드리는 장소입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 설명을 못 하겠고요. 이 지성소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데가 어디냐면은 바로 법궤예요. 그 법궤에는 무엇이 있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십계명, 돌비가 들었고요, 만항아리가 들었고 아론의 상한 지팡이가 들어 있습니다. 그 법궤를 덮고 있는 뚜껑 이름이 뭐예요? 뚜껑 이름이 뭐예요? 법궤 뚜껑 이름 따라합시다. 속죄소. 속죄소는 죄를 용서받는 장소예요. 구약의 신앙에서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지성소의 법궤 위에 그 세 개 돌비와 항아리와 아론의 상한 지팡이가 들어있는 그 법궤를 덮고 있는 뚜껑 이름이 속죄소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죄의 용서를 받는 장소예요. 그 속죄소를 보면은 전부 7 천사가 있지요. 그 천사들이 내려다보는 그 공간, 3가지가 들어있는 그 법궤의 공간, 뚜껑의 공간이 뭐냐면은 시은소라고 합니다. 베풀 시자에 은혜 은자에 장소 소자입니다. 은혜를 베푸는 장소예요. 누가? 하나님이. 법궤가 뭐예요? 하나님 임재잖아요. 하나님이 그 지성소의 법궤에 오셔서 하나님이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그 법궤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장소가 어디 있냐면은 법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성소, 오늘 예배를 드리고 구약의 성전을 못 따라하지만은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이 강대상 성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이곳이죠.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이 성서중앙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용도로 지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구조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바깥 마당이 있고 성전 안이 있고 지성소가 있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육체가 있잖아요. 그 모습. 정신세계, 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입니다. 그 내 영에, 내 영적인 삶 속에, 신앙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속죄소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시온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영이 하나님께 제 용서를 받고 내 영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얼마만큼 육체적인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하나님의 주신 내 영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고 그 내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내 영을 소중하게 여기고 내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제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부어져서 신령한 자가 되어 믿음으로 주님과 교회 위에 제한 없이 쓰임 받을 수 있는 일꾼, 동력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럼 용도가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 성전입니다.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면 세 번째는 이 성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17절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관리를 잘해야 됩니까? 못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관리를 위해서 커피 잡수는 거 참 좋은데 흘리지 마시고요. 잡수고 아무 데나 부어버리지 마시고 컵이라도 하나 제자리에 갖다 놓으시고, 왜?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더럽히지 말아라. 가시적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면은 하나님의 성전은 또 누구냐? 우리 몸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주셨는데 내 영을 더럽히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내 몸도 마음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면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성전도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귀한 성전을 주셨는데 이 성전의 관리를 잘하고 성전의 내 몸과 마음의 관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또 내가 성전이라면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성전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 성전 왜 지었을까요? 여기에 우리가 왜 왔을까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잖아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은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을 때 나를 통해서 누군가는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성전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굉장히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헌당식을 통해서 이 성전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드리는 성서중앙교회는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성전을 통해서 감동스럽게 찬송가 210장의 말씀처럼 시온성과 같은 교회가 되시고 찬송가 208장의 이 교회와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하는 신앙과 삶이 되셔서 주님과 교회 앞에 온전히 드림으로 하여금 우리는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받고 누릴 수 있는 성도의 신앙과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서중앙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건축하였습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세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